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 같이 읽죠. 본문을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반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상반된 말씀.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구약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만약에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율법에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 흐름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신 짐승들을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보내주십니다. 그걸 먹으라고 명령하세요. 구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또 먹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메시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메시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반된 명령 같지만 둘 다 하나님에게는 아주 일관됩니다. 분명합니다. 택함받은 백성들께 살아라.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께 살아라.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표현하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다르게 이 동일한 내용을 반대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공동체 리더, 가정의 리더도 마찬가지죠. 오늘 파더스데이예요. 파더스데이. 우리 아빠들 축하해 주십시오. 이 아빠들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처음에 잘 모릅니다. 처리될 때까지. 전에 있었던 리더, 제가 섬겼던 돌아가신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행하셨던 이 행동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화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화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 집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98년도 1월 달에 정기 집회가 시작됐는데 저는 98년도에 그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근데 97년도 연말에 청년들이 라 목사님, 라준성 목사님이 청년 담당 목사였는데 성령 집회를 처음 열었어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인도하지 않아도 이 모임이 참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게 진짜 리더죠.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부목사가 했는데 모임이 잘 됐다. 그걸 기뻐하시고 한 번 더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잘 됐어요.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매주 해라.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은 수예배가 있고 여러 모임이 있으니까 화요일 날 해라. 그래서 화요 성령 집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시작하려면 홍보해야 되니까 주보 간지에다가 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초 넘어가기 전에 이 간지를 만들어서 한참 막 넣고 있는데,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넣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지나가십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딱 보시더니 청년 성령 집회라는 글자를 보시고 청년이라는 말을 쓰면 일반 성도들이 오기 어렵잖아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담당 라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분소리 안 하고 디자인실로 갔어요. 디자인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9 to 5 일하지 않고요. 시도 때도 없이 일이 많기 때문에 밤에 가서 이 디자인실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바꿔달라고 글자 빼고 다시 디자인해서 인쇄해서 보냈습니다. 또 인쇄서도 이 오늘의 교회가 인원이 많으니까 한 번 인쇄하면 수만 장을 하기 때문에 좋죠. 이렇게 하면 결국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늦게 인쇄하더라도 해줍니다. 그래서 청년짤 빼고 인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일찍 와서 수만 장이면 한 3만 장, 4만 장 되는 것을 그 넣었던 걸 다 빼고 생선을 다 넣고 있는데 또 한 목사님이 간이 안 좋으셔도 일찍 오십니다. 일찍 오셔서 지나가다가 딱 보셨어요. 딱 보더니 어저께 돈 안 내? 이러고 지나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목사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리더가 돼보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부리더, 참모로서는 이랬다 저랬다 한 리더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면 뭔지 압니다. 사람의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명령을 반대로 하는 게. 여기에 팔로워들의 태도, 마음 중심, 권위의 리더를 대하는 마음 등등이 얼마나 건강한가 측정됩니다. 측정.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 이렇게 안 좋은 마음과 함께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리더가 공동체의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불평하고 대들고 삐질 수 있습니다.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이 왜 생겼는가를 봐야 되는데, 원칙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저도 이 딸 둘 어릴 때 탄산음료하고 컵라면 안 줬어요. 그냥 일반 라면도 안 줬던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본 아이들이 이 탄산음료와 이 라면을 달라고 참 많이 졸랐는데, 저희 아내랑 계속 이걸 금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거나 좀 마음이 어려운 자녀를 보면서 그
그 먹고 싶어하는 탄수화물하고 라면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지난번은 안 준다고 했다가 왜 지금은 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겠죠. 원칙을 마곡이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사람을 넘을 수 없어요. 원칙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가 있는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식일 논쟁에 많이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 논쟁이 연결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아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사건과 연결되는 오늘 스토리 같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충격받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비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히 사람들을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사람까지 못 가게 방해하는 이 사람들,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면은 뭐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서 욕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욕도 했어요. 욕이 보면 동물 플러스 새끼 붙이면 욕이잖아요. 예수님 이들에게 어떻게 욕했냐면은 뱀 플러스 새끼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는 뱀 새끼들아. 이게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향한 욕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이 힘들었어요. 오늘 이 내용을 앞부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아까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죠. 자,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며, 그래서 유대 지역을 못 가세요. 갈릴리에만 계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을 비롯해서 예수님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에는요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유명인사가 되고 화제 인물이 됐죠.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였으니까 충분히 사람들은 몰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근데 그 예수님을 지난주 우리 말씀 보면은 많은 제자들의 무리까지 다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다닐 수가 없어서 갈릴리에서만 다니십니다. 그런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옵니다. 초막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중에 3대 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오는 초막절, 이 세 개가 3대 큰 절기예요. 이 절기 때는 남자,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다 성전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설명해 드리면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엑소더스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것은 우리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이걸로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때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죠. 이 유월절 사건은, 그러니까 6월 패스오버 했다는 건데,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산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부터 77이 49,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50번째, 그래서 오순이에요. 오순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니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나머지 120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역사하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다릅니다.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엑소데스 했죠. 광야에서 텐트 안에 살았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곧 이루어질 사건이죠. 이게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남자들도 오지만 온 가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명절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대이동하는 것처럼 거기 다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라. 북적북적 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5절. 눈으로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을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3절과 4절과 같은 이야기를 동생들이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평가하죠. 그러니까 동생들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성도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인기 스타 정도로 아니면 정치에 꿈이 있는 형의 야망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북적북적 모이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드러내라, 알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이 형에게 이렇게 말하는 동생들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에요.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유명해져라 이런 말이에요. 묻혀있지 마라. 초막절 절기 때 올라가서 자신을 알리고 인기 스타처럼 유명한 정치인처럼 나서서 이름도 알리고 유명해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생들. 거기다가 형은 능력이 있지 않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무리도 걸어보고 이러면 산병 몰려오지 않겠냐. 이런 등등의 의도를 가지고 동생들은 형인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 몰릴 거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 저는 이 말씀 쪽을 묵상하다가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예수님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을 한 것이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들이, 성령 은사들이 임해서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귀신 쫓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낫고 회복된 일들이 일하면 좋겠다. 저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확 몰게 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다면 타락이. 이런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6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동생들의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답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죠. 의로운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악한 건 악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7절 말씀 보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막 오르려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니까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이 목회자 같은 경우도 세상과 타협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강대상에서 죄의 이야기 잘 안 하고 심판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하고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잘. 그때 목회자의 타락이 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들으면 거북스러워한다고 그걸 안 얘기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얘기하기 시작하면 타락.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더라도 거북스러워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되지 않고 목회자가 타락되지 않는 비결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예수님 그 당시에 미움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 지난주 본문처럼 다 떠났어요. 사람. 잔머리가 있고 인기를 원하고 사람들 막 권력을 원했다면 예수님 그런 거 하지 않고 계속 오병역질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모았을 거예요. 권력만. 정치, 대권 이런 거 생각했어요. 이번 전도 집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겨우 모시고 왔는데 제가 죄에 대해서 떠나가면 어떡할까? 혹시 여러분들 어제 한 분 더 저한테 신청하셔서 한 21명, 26, 23명 정도 지금 대상자를 내셨습니다. 캔버라에 사는 분은 그 중에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20명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겨우 와서 이렇게 앉혀놨는데 전도 집회 첫날 설교하다가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은 거부감이 있어서 떠나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살살 글쎄요. 복음이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지난주 6장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할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분위기를 몰아서 정권에 도전을 했다는 예수님.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마치 자신의 인기를 다 없애버린 듯한 말씀을 했어요. 찬물을 싹 끼얹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실망을 했습니다.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66절 다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은 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 파는 가룟유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기는 다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분명히 그랬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다고 했습니다. 동생들 보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거기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상반된 행동과 말씀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도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셨다가 왜 올라갑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이제 물론 결론으로 메시지화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 한편 명절 때니까 절기 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당연히 남자들은 올라오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은 화제의 인물이에요.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오병이어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막 사람들이 찾았겠죠.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 예수에 대하여 수군수군거립니다. 한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 그런데 대놓고 말을 못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란 말을 대놓고 끊을 수 없어요. 조용히 했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적 없더라. 조용히 했어요. 수군거리기만 하고 좋은 사람이다, 미혹한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화제의 주인공이 된 예수님인데 그리고 위험하기도 한데 동생들에게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은밀히 올라갔는데 그 다음 하는 행동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니 다 드러났어요. 안 올라간다고 했다가 은밀히 올라가셨는데 가르치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일까봐 갈릴리에만 계셨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은밀히 올라가셨는데 이젠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다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밀히 할 것과 드러내야 할 것 사이였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은밀히 할 것과 드러내야 할 것 사이였습니다. 설교 제목 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되게 고심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메시지로 제목을 정합니다. 은밀히 할 것과 드러내야 할 것 사이였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눈으로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하고 1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 패턴의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통해 말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이런 말씀 하셨죠.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설교할 건데 첫 번째 메시지. 은밀히 할 것과 드러낼 것의 기준이기도 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은 감추는 거예요. 은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은 드러내어 놓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기준입니다. 때로는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 근데 이런 때에 대해서 이미 우리 소고로에서 나누셨죠.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 만들 때에도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왔던 1절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갈릴리에만 계셨던 이유는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딱 때에 맞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어서 죽어야지 중간에 죽으면 안 되니까 본인이 갈릴리에 올라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 명절에 올라가실 때에도 은밀히 올라가신 것도 이때와 연결이 돼요. 그런데 명절 중간쯤 됐을 때는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이것은 이때의 두 번째 메시지 때문인데, 자, 두 번째 메시지. 은밀히 할 것과 드러낼 것 사이의 기준이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은밀히 올라왔지만 드러내놓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이건 첫 번째 기준과 연결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사람을 위해서는 같이 연결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에 계셨다가 오신 분이에요. 천국을 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어요. 절기대락도 모여 있는데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은밀히 올라오셨지만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 요한복음 7장 다 암송했는데 이제 잊지 않으셨겠죠? 7장의 본문 암송 구절 37, 38절 지금도 기억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은밀히 올라오셨다가 드러내어 가르치더니 이제는 서서 스탠드 쓴 다음에 샤우트 외치면서 가르치세요. 자기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목말라 있구나. 명절이 와서 절기를 지키는 중간에도 다 목말라 있구나. 형식상으로 그냥 종교화된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죠.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거죠. 서서 또한 샤우트 크게 외치고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부분은 은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잘되게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서서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 love. 사랑은요, 성경적인 사랑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잘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 사랑. 이따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부분 다시 언급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서, 곧 사랑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영광 받은 다음에 동생들이 다 깨닫습니다. 초대교회 수장 같은 리더가 됩니다. 많은 물러갔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보면은 가룟 유다 빼고 맏대가 채워진 다음에 12명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성장하다 보니까 끝에는 다 순교했어요. 왜 순교한지 아세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면 어떻게 살지 압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가. 여기서 한 가지 일이 참 중요한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22절을 보세요. 눈으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를 또 설명해야겠죠. 앞에 우리 음식 얘기했습니다.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이런 규정을 주신 것처럼 할례도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구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성기 끝에 표피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해요. 즉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때는 어쨌든 구약 때는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몸의 표식, 이런 걸로 표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명령의 귀결은 십자가, 예수 믿는 거. 근데 어쨌든 안식일에도 너희들은 할례하지 않아, 할례를 행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본인은 안식일에
뭐 했다? 사람을 온전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고친 사건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라. 아니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 행하잖아. 할례 정도가 아니라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병을 고쳤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잘 되는 것, 회복되는 것, 치유받는 것, 고침받는 것, 여기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이렇게 모여있는 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놨습니까? 고문합니까? 앉아놓고 괜히 예수 믿었어, 너무 힘들어,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잘 되라고 좋게 만들려고 예수 믿게 하셨고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깨닫는 자가 부모의 마음을 좀 아는 철이든 자녀와 비슷합니다. 근데 아직 철은 뭐예요? 철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거 인정하니까 죽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 지금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죠. 여러분 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문하는 게 아니고. 은밀히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 인기를 받고 높이를 받는 경우는 은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 사람들 구제할 때, 긍휼 사역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런 건 다 감춰요. 여러분 중에 착한 일 하는 건 우리가 몰라야 돼요. 예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부하고 이런 거 있죠? 우리 몰라야 돼요. 예수님 명령. 그런 거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착한 일 한 건 감춰야 돼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은 드러내고 해야 되는 거죠. 전 전도 집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라고 믿습니다. 이게 전도 집회. 우리가 지금 9월 15, 16, 17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집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곧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외치고 드러내놓고 해야 될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거꾸로 합니다.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영광은 다 감추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도, 목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한 주간 정리하면서 한 주간 제가 큐티를 매일 한 장씩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8월 31일 수요일 날 고린도 10장 말씀을 딱 보다가 오늘 설교와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보고 와, 10장 부분을 나누면서 마무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약간 설명하면서 설교 엔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린도서 10장 20장 24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헌신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분명한 메시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기록해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 곧 기준이다. 사랑은 남의 유익을 위한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은밀할 것과 드러내는 것의 기준.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는 비결은 사람의 인기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리, 사람을 살리는 일만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차신 교회의 두 기둥, 예배와 선교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temperate.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고 드러내놓고 해야 하는 것. 은밀히 하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 없애버리거나 감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드러내놓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아까 읽은 내용의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33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중간에 코멘트하고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말씀 읽을 때 사람을 얼마나 서로 배려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고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도 잘 보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스피릿,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는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는데 배경 설명해야겠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인데 영적으로 어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파가 많았고 싸움질을 많이 했어요.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보다 이렇게 싸우는. 그 다음에 바울파, 무슨 파 싸움질만 하는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설명하다가 우상의 제물을 바친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오겠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메시지요. 다시요. 무릇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먹지 말라. 상반된 명령이죠. 똑같은 음식인데 초점 어디 있다고요? 사람. 자, 계속 29절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23절부터 33절 읽으면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포인트가 다 들어있죠.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배려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 스피릿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드러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은 특별히 암송 구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요한복음만 외웠는데 성경 곳곳에 암송 구절이 퍼져 있습니다. 10장 31절은 아주 유명한 암송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은밀히 해야 할 것, 드러내야 할 것 사이에서
기준은 오직